안녕하세요. 열왕기상 18장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비는 물론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며 말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 다락방에서 지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제 내가 비를 내려줄 거니까 너는 아합에게 나아가서 내 모습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나와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사마리아는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때 왕궁 맡은 자, 즉 왕궁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오바댜 선지서를 쓴 그 오바댜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신만이 하나님이라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잡아다 죽이는 그때에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50명씩 50명씩 100명을 이세벨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이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오바댜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데요. 왕비, 즉 영부인이 잡아다 죽이는 사람들을 비서실장이 몰래 빼서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주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숨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바댜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오바댜의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오바댜야, 너 나랑 같이 물군원이 어디 있는지 좀 찾으러 다녀보자. 혹시 물군원을 찾게 되면 말과 노새를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댜랑 길을 나섰고 서로 땅을 나눠서 돌아보고 정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각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얼른 엎드리면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맞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 내가 맞다. 오바댜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거라 하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아합 왕이 사람을 풀어서 당신을 찾아서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내가 갔다가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제가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어 저는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엘리야여,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는 들리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못 찾으면 저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걱정 말아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나아가서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나 엘리야를 봤다고 이야기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냐? 하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시어 온 이스라엘 안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는데요. 갈멜산에 아주 큰 바알 산당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어떤 이유인지 오지 않았답니다. 백성들도 엘리야가 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으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뭔가 대결이 벌어질 건가 보구나 하고 구경을 왔고 엘리야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라고 했고,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이지만 바알 선지자는 여기 45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각 각을 뜬 다음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각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각을 뜬 송아지를 태우는 신, 즉 불로 응답하는 신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백성들이 오,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지요 라고 했고, 바알 선지자들은 각을 뜬 송아지를 나무 위에 버려놓고 오, 위대하신 번개의 신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소서 하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퍼포먼스를 했다가 계속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엘리야는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 큰 소리로 부르셔야지 바알 신이 주무시느라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약이 오른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칼과 창으로 바알 제사 규례에 따라 자기 몸을 피가 흐를 때까지 자해를 하면서 저녁 때가 되도록 미친 듯이 떠들며 쌩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고 바알 신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는 야곱의 아들 12지파 수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놓고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은 우리 조상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후손입니다. 나는 그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 곡식 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소재의 의미로 곡식을 올리겠습니다 하고는 12개의 돌 단 위에 나무를 버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변에는 동그랗게 도랑을 파고 곡식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4통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시오 합니다. 그래서 4통의 물을 번제단에 부었습니다. 나무가 다 젖어버렸는데 엘리야는 2번 더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4통씩 3번, 즉 12통의 물을 제단에 부었으니까 물이 제단 사방으로 흘러넘치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도저히 웬만해서는 불이 붙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전 제사 제도의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엘리야가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슉 하고 내려와서 순식간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고여있는 물과 곡식까지 마치 불혀가 물과 재물을 핥는 것처럼 태워버리는 겁니다. 구경하던 모든 백성은 이것을 보고 놀라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인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십시오. 백성을 미혹해하는 저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다 잡으십시오 하였고,
백성이 바알 선지자를 잡으니까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다 죽였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왕이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잠시 후에 큰 빗소리가 있을 겁니다. 하였습니다. 아합은 얼떨결에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너는 가서 먹구름이 보이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하였습니다. 사환이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했고 엘리야는 7번을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사환이 7번째 가서 보고는 선지자님,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는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거니까 땅이 뻘이 되어 마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얼른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시라고 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조금 있다가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마차 앞에서 약 23km를 달려갔답니다. 아합은 쏟아지는 빗 속에 마차를 타고 엘리야를 쫓아오면서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아합이 사마리아 궁에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세벨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 내일 이맘때는 너의 생명이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는 이번 일로 온 나라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형편을 보니까 꼼짝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심을 다해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까지 가냐면 남유다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남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기적을 보이면서 당당하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었고 바알 선지자 450명도 죽였고 비도 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결과야? 하고 생각했나 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멋있게 역사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세벨을 막아주시지도 않고 이런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또 백성들이 이세벨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도망갔대 하며 수군댈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엘리야의 심정은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쯤을 더 들어가서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고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로뎀나무는요, 빗자루를 만드는 광야에 사는 쌀이 나무라서 잎도 별로 없고 키도 작은 그늘도 잘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한 병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조금 먹고 다시 눕습니다. 아이고, 더는 못하겠다. 이제 나는 모르겠으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심정이었나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좀 더 먹고 기운 내야지. 먹어야 힘내서 가지. 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 어디를 어루만져 주셨을까요? 아마도 등을 쓸어주시면서 그래, 힘들지? 나도 알아. 조금만 힘내서 더 가자. 내가 함께 있잖아. 응? 하셨을 겁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까 기운이 좀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로 들어가서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일어나서 가기는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브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시내산에 있는 호렙봉까지 내려가서 더 깊숙이 숨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고 삐쳐서 잠수 타는 엘리야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40주 40야를 목적이 있어서 부지런히 걸어간 것이 아니고요. 제 추측으로는 설렁설렁 일단은 가는 척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님한테 혼도 안 나고 잘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하며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호렙산까지 거리는 40일이나 걸릴 거리가 아니고 길어야 보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셨고, 엘리야는 제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서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만 살아남았고 그들이 이제 저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야,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엘리야가 일어나 동굴 입구 쪽으로 나오자 밖에는 무서운 강풍이 몰아치면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나자 지진이 났는데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그치고 나자 이번에는 불이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로 나아가서 굴 어귀에 섰는데요.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저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제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서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거라. 그리고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거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땅 안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너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인데 나중에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엘리야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왕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사엘이 반역으로 왕이 될 것을 엘리야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im시의 아들 예후는 선지자 예후가 아니고요. nim시의 손자 중에 예후가 있는데요. 이 예후는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 예후가 아합 왕을 죽일 사람임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거고요. 이 예후에게 실제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엘리사가 보낸 청년 선지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은밀한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엘리야는 영성이 더 깊어진 선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길을 떠났고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 엘리사는 밭에서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한 겨리는 소 한 쌍, 즉 소 2마리가 매는 멍에니까요. 12겨리소면 소가 24마리나 되니까 엘리사는 아주 부자 청년이었고 다른 일꾼들도 밭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쪽으로 밭을 건너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위에 던졌습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겉옷을 건넸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대신하라는, 그러니까 너는 내 후계자가 되어라 라는 당시의 효과적이고 상징적인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내에서 유명했으니까요. 엘리사는 겉옷을 받고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엘리야님, 청하건대 제가 먼저 제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한 후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래, 잘 다녀오거라. 내가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일을 맡겠느냐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돌아가서 한 겨리소, 즉 소 2마리를 잡고 소의 멍에와 밭가는 기구를 불살라서 땔감으로 써서 소고기를 삶고 자기 집사람들과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와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답니다. 여기까지가 1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합 왕이 죽고 열왕기상이 다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